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됩니다. 개나리 보찜을 치고 형의 낯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온 이 야곱이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밤을 낮삼아 일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던지 그 많은 이 양떼와 소떼들 중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나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혜를 사랑하여 그와 결혼을 한다는 게 한 조건으로 7년 동안의 봉사를 했는데 결혼식 날 들어가 보니까 나혜를 들어오자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져서 다시 7일만 더 일해라. 그러면은 그 둘째 딸 라헬을 또 주리라. 그렇게 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12자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귀한 복을 다 주셔서 큰 갑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향을 떠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성공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또 이렇게 떠난 고향을 이렇게 돌아가기를 애를 씁니다. 근데 고향을 돌아가는데 이전보다도 성공해서 돌아가면 이게 힘이 생기는데 홀딱 망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려올까요? 20년 전에 그가 자기가 속고 당한 것을 갖다 복수하기 위하여 이 형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제가 요단을 건너올 때는 정말로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큰 때를 인해서 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가 나를 칠까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위를 얻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나고 일어서서 형을 위하여 예물을 보내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수양이 200마리, 또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0, 황소가 40, 황소 10마리의 예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예물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선물을 이렇게 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때를 지어서 말이야. 한 사람은 양을, 또 한 사람은 염소를, 한 사람은 낙타를, 한 사람은 소를, 수소를 이렇게 차례차례 보냅니다. 왜? 그 형을 노를 누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때마침 한 사람이 와서 이 야곱에게 실험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이 맞도록 실험을 했는데
야곱을 찾아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실험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분과 저가 감당하지 못한 급한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또 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이 부딪힌지 모른다. 그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쉽게 해결을 해 나가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교회 전기를 그 꽂아 진행되는데 그 길이가 250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전주를 세워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에 있었으면 이게 수중 땅 속으로 들어와야 되지 위로는 올 수 없다는 게 한 판단이 나와서 거기서 수중 매수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낙심된 일입니까? 그건 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개입하면 제3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격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 엄청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귀한 자녀가 망가졌냐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자녀가 8명이에요. 자녀가 이삭 하나가 8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8명의 자녀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성을 따라서 축복받은 자녀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무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의 삶은 형편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왜 망가지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말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왕이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참 믿음으로 살아간 왕입니까?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0번이나 연장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므낫세 왕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므낫세 왕은 가장 우상을 섬기고 가장 악한 왕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한 자녀가 이렇게 망가지느냐? 그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을 이어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잘 되니까 그 부만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이렇게 자녀들이 망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집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의 신앙입니다. 이 야곱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너무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야곱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이 얼마나 참 지나치냐면은 그는 분명히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뭐냐면 이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장자에게는 엄청난 재산을 주거든요. 그것을 다 물려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계획을 꾸립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사는데 얼마 존재하십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웠습니다. 앞을 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장자인 에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마지막으로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해가오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이 에스가 사냥을 하러 뛰어나갔습니다. 왜? 그냥 그런 사냥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의 어머니 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 이 리브가는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야곱에게 말하면 너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는 변장을 합니다. 이 야곱은 털이 없고 막 이게 손을 만져보면 이게 뭐냐 보실보실해요. 근데 예수는 털이 많아서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은 변장을 어떻게 잘 시켰는지 예수의 옷을 입히고 손에는 말이야 거기는 양 가죽을 이렇게 감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목소리가 아니야. 예수님,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양 음식을 해왔느냐? 예, 하나님이 축복해서 빨리 잡아서 왔습니다. 이래 가까이 오너라. 이래도 가까이 오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떻습니까? 털이 있거든요. 그래 말이에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근데 축복받고 딱 나오고 난 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 내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 이삭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좀 전에 이게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또 자기 에서가 또 이렇게 자기가 장자라 축복을 달라고 들어오니까 야곱은 거절합니다. 이제 너에게 더 축복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에서는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없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서는 그의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을 알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그의 오라비에게, 바단 아람에 사는 오라비에게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 험난한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성공했다고 잡아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입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실험하였다는 것은 기도하였다는 것인데, 날이 3가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려 하는, 이런 내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는 내 인생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만 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리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너무 이 야곱이 감격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 없더라. 그가 번뇌를 치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도다.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새 인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임하니까 야곱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비전과 꿈도 세상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남을 위해서 산 적 아니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야곱에게는 정말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공경과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의 운명이 확 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 삶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교회 봉사하는 것이 절대로 힘들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즐겁습니다. 내 신앙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신앙생활로 이스라엘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데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분만 기도해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말만 해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중심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입니다. 내 중심의 삶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라는 것은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조금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야곱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과감하게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내 중심의 삶인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께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는 이 야곱으로 돌아가자는 게 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복을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